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민수기 30장 말씀은 보통 서원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대상이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여성으로 한정되어서 이 서원의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 3절부터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인에 대해서, 6절부터는 갓 결혼한 여인에 대해서, 그리고 9절부터는 결혼했지만 지금 홀로 된 과부나 이혼당한 사람에게 대해서, 10절부터는 결혼한 여자에 대한 그런 경우, 하나님과 약속했을 때 어떻게 할까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한 약속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서원이라는 것과 또 서약이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자 2절을 보시면 2절 앞부분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서원이 나오죠. 또 한 가지 하였거나, 그러니까요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서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결심하고 서약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3절 끝에도 보시면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 그렇게 나오죠. 자 4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끝에 보시면 처음에도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 나오죠. 끝에도요 그의 모든 서원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그가 결심한 서약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말이 서원과 결심한 서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반복돼요. 자, 이 개념을 두 개를 좀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서원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심한 서약, 맹세, 이걸 맹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결심한 서약은 무엇일까? 13절에 보면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요. 자 13절 앞부분에 보면요,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원은 우선 놔두고 뭔 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결심한 서약을 뭐라고 표현해요?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 마음을 자제하기로 지금 결심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마음을 자제한다는 것은, 이게 쉽게 얘기하면요, 무엇인가를 하지 않겠다, 자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입니다. 아까 서원은 무엇을 하겠습니다 였는데, 이것은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대속죄 일에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1년 중에 한 번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했던 나의 죄, 백성의 모든 죄들을 대제사장은 속죄해야 될 그런 날이고요. 모든 백성들도 그날은 그래서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죄도 있어요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금식한다거나, 뭐 잠자리를 불편하게 하면서 잔다거나 편한 잠자리에서 자는 것이 아니죠. 남루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삶에 필요한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의식주 기본적인 생활 아니에요. 이런 거에 있어서 욕구를 자제하고 금욕적인 태도를 스스로 갖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쉽게 정리하면, 서원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적극적인 행위에 대한 약속이고, 여기에서 결심한 서약은 다른 말로 맹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뭘 맹세하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금 소극적인 의미처럼 보이지만, 자제하고 욕구를 내려놓고 금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어요. 자, 첫 번째, 서원은 흥정이 아니다. 흥정이 아닙니다. 서원 기도 혹은 서원이라는 걸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흥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인데 이 서원을 오해하는 경우 혹은 남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인데 좀 더 풀 버전으로 이 서원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습니다처럼 보여요. 예.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나 주시면 나도 그만한 값어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여러 서원의 말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입다가 사사기에서 입다가 내가 가서 전쟁터에 가는데 가서 승리하게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자, 이런 구조에 보통 야곱도 집 떠나서 형 에서를 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았잖아요. 그걸 얻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형에게 나중에 분노를 사서 이제 집을 이러다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쳐 나왔잖아요. 자, 그때 베델의 들판에서 하나님 이 천사가 사닥다리로 하늘과 땅이 맞닿아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그 베델의 들판에서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합니다. 여기에 서원이 나와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베개 베고졌잖아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서원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지금 처음 가는 외삼촌 집을 향해서 가는데 가는 이 길에서 먹을 것 입을 옷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께 내가 또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지금 흥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흥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고백이고요. 그 고백에 따른 헌신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면 나도 그 정도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의 서원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데 어떤 때는 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일 수가 있고요. 어떤 때는 안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꼭 다 언제든지 내가 갖고 싶은 것 꼭 다 얻어야만 하니까 그것 주시면 나도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복이면요. 아무리 사람이 갖고 싶다고 별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거 주시면 나는 이것까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안 주시는 게 복이면 안 주세요. 주고 안 주고는요. 하나님께 달려있죠. 서원을 하나님과 주고받는 흥정으로 생각하면 뭐가 돼요? 기복신앙이 됩니다. 기복신앙이.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에게 서원을 통해서 받아내고 싶은 것 서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 이거 하나님 드릴 테니까 그거 주세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슨 자판기로 여기는 겁니까? 신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건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우상숭배예요. 기복신앙이요. 가장 큰 한국교회의 신앙적 폐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서원은 흥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관계로 가는 믿음의 고백과 그 고백에 따른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까 야곱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는 길에서 먹고
입히고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떠나지만 그것에 대한 믿음이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이에요. 그게 서원인 거예요, 사실은. 자,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입으로 말한 것은 다 이행하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기초죠.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도 기대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요, 사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이룰 사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땅에 가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착할 건데 어떤 공동체, 어떤 사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말에 있어서 참 신뢰할 수 있는 무거운 그런 공동체, 약속하면 실행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사회, 말한 것에 책임을 지는 사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의 입다처럼 서원을 잘못해서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한 번 말한 것은 꼭 지켜야 하는데 섣부르게 이렇게 서원한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회,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내용들이 사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성들에 대한 서원인데 결혼 전에는 아버지, 결혼 후에는 남편이 이 서원의 최종 책임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남편에 의해서 이들이 했던 서원들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지금 사실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부흥집회 같은 것들이 있으면 무리하게 서원을 막 부흥 강사들이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막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좀 아쉬운 경우였죠. 그게 꼭 필요했을까? 또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 왔다. 뭐 이런 생각도 어떤 때는 들기도 하는데 교회 건축할 일이 있으면 부흥 집회를 해요. 뭐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하여튼 그런 집회들 속에서 신학교에 가라든지 아니면 교회 건축 아니 어떤 일을 위해서 얼마에 막 헌금을 하라고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간다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자발적인 헌신에 기초하지 않은 서원, 그런 약속, 이게 애초에 무효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자발적인 헌신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서원은 무효화될 수 있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 아버지나 남편이 무효시킨 이 서원에 대하여 각각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5절 끝에 한번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여호와께서도요 사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8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12절에서도요, 예, 맨 끝에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신다. 자, 사하신다. 무효화시킨 그 서원에 대하여서 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사한다라고 하니까 죄를 용서한다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정확하게는 의무에서 놓아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서원을 하면 그 짐이 지금 책임이 생긴 거잖아요.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의무에서 취소된 서원에 대하여 하나님도 그래 하지마 놓아준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때 그걸 얻고 싶어서 사실은 욕심 때문에 한 서약일 수 있어요.
그걸 너무 갖고 싶어서, 그렇게 되고 싶어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그런 욕망으로, 욕심으로 실수하여 한 약속을 취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과 흥정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헌신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다. 신앙생활은 흥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내 인생의 미래와 계획에 대한 여러 부분들, 이거 하나님 풀어주시면, 이 짐을 덜어주시면.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그런 어법을 쓰더라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안 주시고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늘 기회를 주시며 주신 하나님께 흥정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과 자발적인 헌신으로 오늘도 드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우리 수요 말씀 마당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후에 목회 지원 위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를 위한 좋은 논의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오늘은 우리 선교 동역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보에 특별히 나와 있는 7곳 우리 선교 함께 동역하는 캄보디아,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한국대학전교회. 한국대학전교회는 우리가 선교 동역 관계가 이제 종료가 되었어요. 우리 새로운 곳을 정하게 되는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개구리밥차, 여명학교, 조선학교, 희망의 친구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